신앙훈련 4팀 네 번째 시간 우리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훈련으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니터 앞에 화면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하시며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앙훈련 저번 주는 영상 설교로 대체했고요. 이번 주에는 조금 짧지만 이렇게라도 한 번 더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부터 전사님 계속 이 배경에서 하고 있어요. 전사님의 방이고요. 원래 짐들이 놓여있는 방인데 지금 자가격리하면서 조금이라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전사님의 거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좁고 답답해요. 우리 지난 지금 총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까지 어떤 거 배웠는지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까지 짧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할 건데 이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게 네 번째 시간과 이어지고 두 번째가 또는 세 번째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서요.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또 다른 것을 배우는 게 가장 좋은 이 성경을 배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신구약 중간기를 배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고 신약의 처음은 마태복음이었죠. 한 장 차이였는데 이 한 장에 몇 년이 지나간다고 했었죠? 네, 바로 400년이었어요. 자, 400년 동안의 기록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0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통해 우리가 배웠어요. 때가 참회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참회. 어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간이 이제 다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400년의 기간 어떤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400년 동안 이 때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때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였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우리 4개 배웠었는데요. 유대인의 회당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하나가 된 언어였어요. 로마로 인하여서 당시 로마 황제를 통해서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어. 또한 그로 인해 성경이 번역되는 일이 있었고요. 로마의 당시 법과 도로가 준비되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따가 오늘 배울 내용에 이 첫 번째 시간이 연결되어지는데요. 잘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구약 중간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간이다. 무엇을 준비하셨냐? 다 할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 유대인의 회당, 언어가 하나가 되었고 성경이 번역됐고 로마의 법과 도로가 준비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이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가지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첫 번째, 예수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일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왜 나랑 무슨 상관인데 왜 무슨 상관이냐고요? 두 번째,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2가지 이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란 이름, 임마누엘이란 이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 2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준비 단계인데요.
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야기 함께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50번이 넘게 배웠는데도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50번도 중간중간에 빼먹은 것들도 많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그중에 핵심들만 좀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무엇인가 제대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 전에 하셨던 일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세례를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나요? 바로 죄를 용서받는. 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죄 용서의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를 받으신 것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돼요. 자, 근데 그 시험마다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나한테 경배하면, 나에게 엎드리면 이 모든 걸 주겠다. 뛰어내려 봐라. 자,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다 무엇을 통해 이 시험을 이겨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럼 1번과 연결시키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는데요. 그 낮아지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되겠죠? 세 번째는 첫 번째 사역입니다.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자,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심.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신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완전히 다른 거죠. 새로운 것을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이것을 처음 사역을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새로운 일을 내가 보여줄 거야. 행할 거야. 그 새로운 일은 구원까지 이루어집니다. 이전에까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고 보는 거죠. 나를 믿어야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가장 크게는 구원의 영역에서 이 포도주로 바꾸신 일을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 말씀 지켜서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갔다면 이제 내가 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아무튼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 새로운 구원을 일으키실 것. 새로운 구원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1, 2, 3번도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에 오히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잠깐 멈추고 마태복음 4장 23절 찾아봅시다. 자, 함께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일 세 가지 대표적인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전도했다.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치료해 주셨다,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려고 하고요. 참 많은 일들 하셨는데 이 세 가지만 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그 뒷부분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런 부분들 다루기도 할 거니까요.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번째,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자, 뭘 가르치셨을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좀 힌트가 있습니다. 자, 2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어디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죠?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자, 회당 어디서 배웠었나요? 우리 회당.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유대인의 회당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뿔뿔이 다 포로로 끌려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흩어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곳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자, 회당에서 그럼 뭘 배울까요? 자, 이 사람들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으로 치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회당에서 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로 치면 이런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을 배웠던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냐? 바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런데 그냥 똑같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가르치지 않으셨겠죠?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완성시키실 예수님으로 연결시켜서 가르치셨어요. 자, 너희도 율법만 다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알지. 구원 받는다고 배웠지. 이제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켰어.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가르치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가르치셨냐?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을 완성시키실 예수님을 가르치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디서 가르치셨을까요? 방금 읽었었죠? 가장 많이는 회당입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나중에 또 배울 건데요. 바울도 회당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바로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에서만 가르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곳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곳이 그냥 산일 수도 있고요, 바다 위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참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가르치심의 장소였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가르치셨을까요? 누구에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회당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겠죠. 유대인에게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다니셨던 곳들을 보면 이방 지역도 많이 가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들, 그곳들에도 그런 곳에도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에게 정답도 바로 모두에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한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다 나누어질 수 있겠죠. 뭐 거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회당에서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셨고요. 우리가 우리 성경학교 때 배웠었죠.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치셨어요. 네, 기억하세요.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 존재 자체가 그냥 가르침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애매하게 전사님이 지금 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부예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말씀을 어디서든지 누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그냥 방법인 거예요. 그냥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뭐 침을 바르시기도 하고, 직접 그곳에 찾아가시기도 하지만 말씀만으로도 하셨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사역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가르치심이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로 적용시켜 보자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신앙훈련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알지 못하면 당연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은 그것을 알아가는 거고요. 알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운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배움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과 영상을 통해 수업을 듣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 만나서 말씀을 보고 가르치는 것과 영상을 통해 가르치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친구를 만나는 건요, 가르침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 가르침의 중요함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좀 힘들어도 더 배우고자 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도 지금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전사님도 힘들어요. 그러나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배움의 뜨거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선생님들은 더 뜨거움으로 가르쳐야겠죠. 이러한 가르침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신화훈련팀 가운데, 우리 유년부 가운데, 생명길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더 가득히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네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